온유 다락방의 이선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간증이라는 자리에 서는 거는 기억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간증 집회를 떠올리고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나 감동 실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없는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나 그런 마음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경사의 흐름 세미나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말씀의 보석들을 발견하게 하시어서 더 굳센 확신과 도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가르쳐 주신 흑구자 목사님과 또 열심으로 섬겨주신 양육부 봉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 저를 돌아보면 특별한 재능이 없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기 과목이 조금 강해서 그 암기 과목에서는 늘 100점을 맞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다니던 동네에 제법 큰 교회였었는데 이제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 시험이라든가 성경 암송 대회가 있으면 제가 좀 늘 1등을 하고 해서 이렇게 문구류를 선물로 상품으로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름이나 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또 성경 그 이름들이라든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이런 거 줄줄이 외우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외우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그런 착각 속에서 성경 안의 내용을 단순히 암기만 하고 있는 그런 좀 틀에 갇힌 신앙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과 세상의 역사는 별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세상의 역사를 성경하고 이렇게 조합해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불순하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의심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그런 경계심까지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선 시대에 역사를 배경으로 쓰여진 그 홍길동전을 보는 마음으로 어쩌면 저는 성경책을 읽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 흑구자 목사님의 성경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성경 안에 있는 문자만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배경이라든가 또 세계사의 흐름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 세계사 속에서 그 성경 예언서에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고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세계로 전파되고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를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가장 사실적인 책이고 가장 탄탄한 구조 속에 일관되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이성적이고 지적인 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이 되었던 챕터는 중간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지중해 연안과 고대 근동 국가들의 흥망성쇠, 패권 다툼, 또 세계 국가의 출현과 그로 인해서 언어와 문화와 도로가 통일이 되면서 그 시대, 그러니까 이른바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던 암흑기라고 하는 중간 시대의 이야기를 이제 흑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네, 우리 역사 그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대제국 건설과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그 대왕의 사후의 혼란과 4개의 왕조 또 로마 제국의 출현 이 모두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내용으로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휩쓸리는 유대인들의 고단한 역사와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는지, 또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사역을 방해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에돔인 출신인 헤롯 왕조가 출현하게 된 것, 그런 역사 배경 속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이런 지식을 얻게 되자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나고 피부로 와닿으며 이해가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정책으로 언어가 통일이 되어서 복음이 하나의 언어로 전파되는 길이 열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로마는 복음 전도를 위한 길을 닦는 도구가 되었다 로까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선교의 길이, 선교로가 열리게 되는 모든 역사의 흐름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던 이 중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놀라운 섭리, 이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감동을 느꼈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통일하시고 길을 닦으시며 베들레헴 초라한 말구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세상은 화려한 왕가와 전쟁의 영웅에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역사의 엑스트라로 만드시고 오히려 초라한 말구 위의 예수님과 람루한 행색의 전도자 바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00년이나 지속된 중간시대, 기다림에 지치고 포기하고 힘이 빠져가는 그때에도 주님은 일하시고 다스리시며,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바로 서고자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답답함과 앞날에 대한 막막한 가운데 성경에 기록이 없는 중간 시대가 주는 교훈은 큰 것 같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며 다스리심을 믿고 소망합니다. 크고 원대한 무엇보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만족하면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장소, 모든 관계에서 제가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